오늘 줄 2부 예배의 시간은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가장 이렇게 입술로 많이 고백하는 말들 중에 하나를 꼽아보자면 아마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어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라는 단어 어떻게 그 머릿속에 떠올려지시고 있습니까? 예배를 바치고 나가면서도 이야기하지요. 오늘 말씀에 또 찬양에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또 기도를 또 마치고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지나고 나서도 다 이것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고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 갑자기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는 그 묻는 우리 분들에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의외로 많이 들었던 말이니 머릿속에 이 은혜라는 단어 잘 이렇게 이미지로는 뭔가 그려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정리를 딱 해서 대답을 하려면 뭔가 막연한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를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볼 때에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 이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너무나도 감격해서 은혜가 되어서 눈물이 나네라는 이러한 상황도 우리가 표현해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은혜로 참 이렇게 지금까지 잘 되었지 않았는가라고도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지금 했던 대답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보자면 방금 전 대답했다는 말, 눈물도 나고 또 잘 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이러한 말들을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은혜에 대한 결과이지 은혜의 본질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고 또 그 잘됐더라고 고백하는 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숨 쉬는 공기처럼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일상이니까 숨을 쉬는 거니까 그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 공기가 소중하다는 것, 언제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까? 특히나 우리가 막 살다가 숨이 막 차오를 때가 있지요. 또 숨이 이렇게 막 너무나도 답답해서 딱 막히는 순간 그 공기 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소중한지 그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 대부분의 남자라면요, 1분 남짓 그 시간에 공기가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제가 어디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훈련소나 군대에서 경험한 이 1분의 고통, 화생방 훈련. 이 화생방 훈련을 할 때에 실제 전쟁에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 이 훈련소에서 사용하는 이 연막탄, 우리 왜 연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주 그 훈련소에 있었을 때는 아주 콩알 만한 탄 하나, 아주 그걸 가지고 불을 살짝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스실에서 이 얼마나 콩알 만한 탄 하나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동시에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군 장병들은 모두가 이 고통을 몇 번 정도는 군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생방 체험실에서의 단 1분의 시간, 1분 동안에 참고 다시 그 방독면을 쓰고 탈출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나오고 나니까 얼마나 그 공기가 나를 살게 하고 또 그렇게 공기가 소중하고 물 하나도 얼마나 소중한지 그 1분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경험하게 되는 이 은혜라는 것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그저 삶이 평범하고 또 평안하면 무언가 그저 무뎌지고 있는 삶처럼 그렇게 지나가다가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마치 인생이 무너지고 또 절박해졌을 때 이 은혜라는 소중함의 가치가 얼마나 크게 깨달아졌든지 우리의 경험 속에, 신앙생활 속에
많이들 경험해 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나온 것이지요.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구나. 내 능력으로 지금 버틸 수 있는 것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않았는가. 혹은 어느 날 병원 진료실 앞에 앉아 있을 때, 어느 날 또 사업이 무너지기도 했을 때, 또 어느 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었을 적에, 또 어느 날 자녀의 문제로 밤새 울고 싶어졌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구나. 사실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떠벌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력보다, 그 산 것보다 은혜로 산 것이 더 많다고 느낄 것입니다. 경험하다 보면 넘어질 일이 더 많을 법했을 텐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으니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우리의 삶. 또 어려움과 문제로 포기할 이유도 많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가 주신 그 너무나도 감사함이 나를 살게 하고 포기하지 않았던지도 몰랐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이 왜였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은혜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모든 곳에 흔적이 남아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구원도 은혜이고 삶도 은혜이고 회복도 은혜라는 점을 지금 바울이 짚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성경이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따라서 우리는 평소 막연하게만 그냥 떠올려지는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이 은혜를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참된 은혜를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성경은 구원을 마치 누군가와 어떤 게 거래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표현하고 있기로 그 구원을 선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으려면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 가장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중에 찾아온 것처럼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도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일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점. 성도님들, 이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은혜라는 말, 이 카리스라는 이 담겨진 어원 안에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어느 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던 아주 절박한 노예가 도저히 지금 이 빚이 많아서 지불할 돈이 없으면 자신의 노예 생활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카리스에 담긴 어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누군가가 와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는, 그래서 그 상황이 바로 은혜, 카리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 은혜는 인애와 자비가 들어가 있는, 우리가 또 한 번씩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인데 헤세드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을 보여드릴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경력도 없고 내세울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그는 세상에서의 무의미한 삶의 그 허무함을 이제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당시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보고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먼저 아들을 향해 달려와 주신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 앞에 와서 이런 고백을 이제야 하게 됩니다.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도 그의 변명도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풍성한 잔치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왜 아버지는 그러셨던 걸까요? 성도님들, 은혜는 잘잘못을 따지는 계산이 은혜가 아니라 그런 계산의 방식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랑이라는 가치가 더 큰 것이기 바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은혜는 계산을 잘잘못을 따져서 칭찬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를 덮어주시고 갚아주시고 거저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솔직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그 은혜로 인해 이제는 평생토록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 더 그래서 선명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교만은 왜 그래서 교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내 안에 나의 나된 것으로만 채워진 상태가 바로 교만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에 나타나는 특징,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성도님들, 그래서 겸손은요, 내가 착해서 내가 뭔가 윤리도덕적으로 잘 성품이 다듬어져서 겸손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거해지니 내 안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주가 되시니까 나는 내 스스로 낮출 수가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겸손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겸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며 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주께로 선물로 주신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대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룻기서 2장 12절에 보면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이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증거하지를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주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공로로 시작되지는 않지만 은혜는 반드시 그의 마땅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룻을 보십시오. 룻의 인생을 보면 룻은 과부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미래도 잘 보이지를 않았지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겼던 사람이었지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관심 있게 보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룻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욥의 인생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욥의 인생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성경은 특별히 그를 욥기서 1장 중에서 동방 사람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런 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으로 살고 의롭게 살아갔는데도 시련과 고난이 어느 날 찾아와서 이에게는 너무나도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펼쳐졌지 않았습니까? 모든 자녀들과 아내까지 다 잃어버리는 거의 밑바닥과 같은 상황으로 추락했던 욥의 인생. 어찌 이것이 인간의 감정으로 이 모든 것이 설명이 되고 어찌 머릿속과 마음이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성도님들,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 고통이죠. 원망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무언가를 잃었는데요. 내 자존심이 완전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이 상황은 마음으로도 또는 말로도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왜 은혜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위로가 안 될지언정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은혜가 되시고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안내하시기 위해,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록 고통이지만 씁쓸하고 상처이지만 그 길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깊이 알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어드릴 때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상처와 고통의 마음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함의 은혜가 상처의 고통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상처와 고통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의 은혜로 성도님들의 마음이 더 굳건히 지켜지시며 또 이겨지시는 은혜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은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우리가 굳건히 믿을 수 있기를, 그렇게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교회에서 묵묵히 봉사한 시간, 아무도 모르는 헌신과 눈물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까지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기억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의 삶에는 이미 은혜가 우리 안에 선물로 공급받았기에 성도님들, 은혜 얻은 사람의 특징은 박수 때문에 일하지를 않은 줄을 믿습니다. 은혜 얻은 사람은 교회를 섬김에도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은혜로 섬기는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진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이 기초의 신앙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당장에 열매가 없어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향하겠습니다. 은혜는 덮어주시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은혜는 덮어주시는 것이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은혜의 가장 놀라운 모습 중에 하나가 덮어주시는 은혜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는 솔직히 은혜로 죄를 덮기보다는 죄를 죄로 덮는 데 익숙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요즘 시대 보면 어떻습니까? 죄가 더 진리 같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오히려 죄와 같은 이런 세상 속에 험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를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변명으로 덮으려고 할 때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합리화로 또 핑계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인간이 덮는 죄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 더 차이가 있는데, 성도님들, 하나님이 덮으시는 죄는 죄를 죄로만 덮는 것이 아니라 덮어짐으로 인해 그 죄는 완전히 가려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부하를 전쟁터로 몰아내서 그 밧세바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라고 찬양했던 사람이 왕이었지만 죄인이었지 않았습니까? 지도자였습니다마는 실패자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죄가 드러나면 파헤쳐서 정죄하고 싶기 마련인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깊이 보셨던 것이 있습니다. 저 회개하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죄는 미워하셨지만 사람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은혜가 또 하나 드러난다는 겁니다. 은혜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가볍게 덮는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자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값을 예수님께 대신 지불하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대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를 무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죄를 완전히 해결한 사건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그 죄가 덮어졌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오늘날 누려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자인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들에게도 은혜가 다시 회복되었던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저들을 불러주셨을 때에 똑같이 갈릴리에 저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품어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성도님들, 은혜의 본질은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힘만이 아니라 은혜는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도 바로 은혜이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니까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던 것.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앉은뱅이여 걸으라. 앉은뱅이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걷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지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사랑하시되 죄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성도님들, 혹시 넘어지셨다고 느껴지는 삶이 좀 있습니까? 또 실패했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후회하는 일들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또 하나 공급해 드립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덮어주시는 은혜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있을 때에 상처를 보지 마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것과 두 번째, 상처와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는 은혜 역사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 주제를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은혜. 두 번째, 은혜는 대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노예의 인생에서 도저히 빚을 갚아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아시고 그 삶의 사랑을 먼저 공급해 주셔서 그 갚아주심으로 한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은혜는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죄를 덮어주시며 가리워 주셨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은혜가 아닌가. 태어난 것도 은혜이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찬송의 가사를 고백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이조차도 은혜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숨을 쉬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의 신앙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의 마지막 고백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거저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갚아주시는 은혜를 신뢰하며 덮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 그리고 신앙의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